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를 시작할 때 은혜가 열린다. 은혜가 열린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고 또 그 뒤에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앞에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사실은 이 당시 들었던 사람들도 머리가 아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배우지 못했다고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실제로 베드로, 요한이 거기서 얘기했던 그때 50년 지난 뒤에 누가가 기억을 다 조합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얘기 듣고 주워 모아가지고서 글을 써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위대한 역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학이 된대요. 문학이.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랬어요. 위대한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문학이 된대.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자꾸 역사니까 그걸 자꾸 만들어서 듣기 좋게. 지금 이것도 그런 거예요. 50년 뒤에 사람들의 기억을 다 모아서 하려니 거기다가 이상한 얘기 적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돈해서 쫙 그렇게 적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던 거거든요. 베드로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도 지금 읽었지만 아유 오늘도 또 회개 어지간히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또 그냥 뭘 회개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회개를 시작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이 회개를 시작하니까 지난 날을 붙들고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아니고 회개를 시작하니까 은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시작하니까 행복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개를 시작할 때 은혜가 열린다 이렇게 제가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니까 선입견에 여러분의 가졌던 생각에 괜히 가슴 딱 막히고 답답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은 무조건 열려야 돼요. 오늘은 무조건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이 회개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오늘 제가 그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들었던 그때 현장의 사람들도요 단박에 회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율법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서 밥상을 차려줘도 이 사람들은요 그거 다 걷어찰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거기에 복 빠져가지고서 아무리 별 증거를 다 갖다 줘도 여러분 절대로 단박에 안 변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이거 다른 나라에서 순례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다 그렇게 듣고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쉽게 그렇게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 자체가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 그리고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누가 죄 없이 하냐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에 이 사람들은 마음에 반발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요 인생의 길을 바꾸려면 교를 바꾸려면 이게요 인생을 내던지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소개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가 안 못 보던 아이가 있어요. 자기 아이요 자기 아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보게 해줬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사는 동네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몰라요. 몰라. 저 다 성인이니까 저 큰 아이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쫓겨나게 생겼거든.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인생의 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떡하냐고. 자기가 회개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애들은 어떡해. 소는 누가 키워?
손은. 그런데 저 나라 밖에서 온 사람들, 이스라엘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저 이란에서, 터키에서, 아니면 저 러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 그 나라에 맞게 적응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과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 이런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거는 또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다고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지만, 여러분, 변화해야 될 것은 얼마든지 맞춰서 적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지금 현대식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아, 이게 실제로 요새 이제 막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2003년도에 알카에다, 저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 막 비행기를 쑤셔박았던 이 테러 집단이 이 한국에 평택의 오산 그 큰 미군 비행장 있잖아요. 그거 때려부시려고 비행기 10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약속해서 거기를 이제 다 폭격하려고, 비행기를 쑤셔박으려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그 책임자 한 사람을 한국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카에다가. 이게 미국 CIA 이제 정보 문서가 기간이 지나니까 공개가 돼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서만 실패한 거예요. 한국에서 왜 실패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노동자로 위장해서 이 작은 공장에 취업했다고요. 공장에 취업했는데 이 알카에다 중간 책임자가 그렇게 하면서 일단 숨어들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으로 취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 공장 사장님들 어때요? 2003년도라고 해 생각해봐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니까 월급도 안 자고 맨날 사장님 나빠요.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가가지고서 한국은 안 돼요, 사장님 나빠요. 야, 한국이 이런 나라요. 여러분,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적응을. 아니, 그렇게 해서 테러를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이 복음의 중심이 유대에서는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터키 중간 사이 안디옥, 그렇게 하고서 이제 터키로 가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다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아니, 그렇게 안 바뀐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막 멱살 잡고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난리를 떨어오지만 바뀌나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결혼해서 이 부부가 바뀌나요? 아니면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나요? 안 바뀌니까 아까 먼저 네가 길을 가라. 그러면 뒤에 사람이 보고 갈 거 아니겠냐.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냥 바꿔보려고 생난리를 쳐. 여러분, 이것만 여기 학교에서는, 또 아니면 나라는, 아니면 이 세계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여러분,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굴레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것을 풀지 않으면, 자기가 것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바꿔지지 않는 거. 회개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오자마자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자마자 회개하라. 베드로도 지금 성령 받자마자 회개하라.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라는 말 딱 들으면, 아이고, 이번에는 희생 제물을 뭘 준비하지? 아유, 이번에는 헌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돼? 이런 걱정만 한다니까. 회개의 제물을 비둘기로 해야 되나, 아니면 떡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걱정한다고. 그래야지 이 성전에 갖다 넣고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고, 그래서 죄 없이 용서함,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면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숙제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인생의 숙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다 주님이 들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뭘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나 뭐 해야 돼, 이거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고, 오늘도 찬양하게 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 분석하고 따지고 이것이 맞네 틀리네 투표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여주신 그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그걸 왜 걱정해? 틀리면 어떻게, 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주시는 회개를 시작하면 은혜의 길이 열린다, 은혜가 열린다. 여러분, 이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방향을 딱 맞추고 나갈 때, 지금 베드로가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돌이키라고. 왜 돌이키냐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내가 왜 회개를 해?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뭔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나는 그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나를 죄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길을 가는 거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게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이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몰라도 돼. 근데 하여튼 철학하는 아저씨, 할아버지 있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꽤 유명한 이런 분야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를 얘기해줘요. 동굴의 비유예요. 동굴 비유. 그게 뭐냐면, 동굴 속에 꼼짝달싹 못하는 죄수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죄수들을 다 묶어놓고 앞에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요 이런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만큼. 그 뒤에서는 불을 비춰, 횃불로 불을 비춘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장벽 너머에 이제 불이 비춰질 거 아니겠어요? 동굴 벽에.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물 모양, 우리 그림자 하는 거 있어요. 그림자. 그 동물 모양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죄수들은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인 줄 안다고. 세상은 다 그런 줄 안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운명이구나, 이게 우리가 사는 생활이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 동굴 밖을 나가게 됐어. 나가보니까 이게 아니요, 햇살이 가득해. 햇살이 가득하고 그냥 막 이제 막 푸른 빛이 여기서 꽃이 피고 저기서 꽃이 피고, 와,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 세상에 이런 거를 못 보고 저 안에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게 세상이라고 알고 있었으니, 그래가지고서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서 이 사람들 하나 붙들고서 바깥에 나가면은 지금 거기에 막 햇살이 가득하고 거기에 그냥 나뭇잎이 부르르게 올라오고 좀 있으면 꽃도 필 거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거기 동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 미친놈 다 묵었네. 그게 뭔 개소리요, 똥소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보고 온 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플라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저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도저히 설명해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우리도 뻔뻔함의 동굴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베드로가 회개를 말하는 것은 마치 동굴 바깥에 나갔다가 그 햇살을 보고 푸른 잎을 보고 저 빛나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또 그냥 딱 저 아름다운 꽃을 보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보니까 아니 짐승 안 잡아도 되더라. 회개하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죽다 살아나더라. 사실 십자가의 길을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무서워서 겁나서 다 피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죽을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걸 얘기하게 한다. 이거 지금 이게 베드로가 실제로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를 아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걸 지금 거기에 나는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지금 살아났다고, 내가 지금 사는 길을 가고 있다고, 성령에 반응하는 인생의 방향 전환 매일매일. 회개라고 하니까 또 막 교회 가가지고서 막 무릎팍을 꿇고, 평소에는 꿇지도 않다가 또 거기서 막 주여 아버지 이런다고 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구가 돌잖아요. 그럼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은 여러분 이 정북과 정남을 향해서 이 자석 성분을 가진 이 자석이 그 안에서 이걸 맞추고 있다고요, 방향을, 나침반이. 근데 그 나침반은요 보면요 이게 바늘이요 계속 떨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북 정남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다 조그맣게라도. 그러니까 이 나침반은 계속 떨고 있는 거라고. 나 한 번 회개했으니까 끝.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인생의 방향을 맞춰간다는 게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 전환, 이게 살아나는 길이라고. 오늘도 방향을 맞추고 내일도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이런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면 진짜 여러분의 방향이요, 나 몰랐는데 살아나는 방향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성령에 붙잡혀서 가고 있는 거예요. 88 올림픽 때 벌써 이게 한 30년이 넘은 일이요. 88 올림픽 때 한번 했던 걸 한번 보실래요? 그 굴렁쇠 소년의 그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굴렁쇠 소년. 그게 제목이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치다가 갑자기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정적인데 그냥 굴리면 안 되니까 김벌레, 참 천재적인 사람이지. 음악이 제일 높은 소리가 몇 헤르츠냐, 그거 낼 수 있냐? 낼 수 있다.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우리 귀가 왜 이명이라고 띵 하잖아. 그 소리를 내는 거야. 삑 타는 무게로. 그 삑 소리를 나면서 얘가 쫙 가니까 진짜 사람들이 전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전 지구의 인류가 그 1분 동안에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2011년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개최가 발표되던 날 태어난 어린이 가운데 88 호돌이로 뽑힌 윤태웅 어린이로 서울 이게 1분의 정적이거든요. 이어령 선생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연출을 하고서 그렇게 했던 장면이었어요. 근데요 막 춤추고 막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1분 동안 딱 정적이, 1분 동안 세계의 시선이 여기에 쫙 몰리는 거예요. 그걸 연출한 거지, 그걸.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딱 이걸 꼭 내가 이제 글을 읽다가 이걸 꼭 요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소년이 보여요, 굴렁쇠가 보여요? 나한테는 굴렁쇠가 보였어요. 이 굴렁쇠는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어디 수박혀 있다가 저 고물상에 가가지고서 저 포항제철 용광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굴렁쇠가
이제 붙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지고 굴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시선을 잡는 굴렁쇠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니까요, 그러면 굴렁쇠 따라 막 움직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소년이 이제 그 굴렁쇠를 굴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만 계속 대한민국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현대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LG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요즘에서는 싸이를 보기 시작했고, BTS를 보기 시작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라 하시는 거지.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지. 자기 굴레에 묶이지 않고 굴렁쇠가 굴러가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 뜻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두려움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렵고 피하고 막 이랬던 일들을 지금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는 거라고. 더군다나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는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데,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쉬워 보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빌라도가 살려줄 기회를 줬는데도 니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오늘 저 인생을 살리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를 니들이 그렇게 죽인 거다. 이 마음에 팍팍 찔리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서 저를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여준 거라고요. 누구한테 뭐 가르쳐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길을 가라고. 아니, 그래도 그 길을 모르겠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리더가 그 방향으로 안내하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알지도 못해서 따지고 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잘 몰랐었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우기고 또 거기에서 왜 나를 주장하고? 아니요, 이럴 때는요,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복음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증거됐던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다면 그냥 그거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라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의 리더가,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거짓말하고 뻥치지 않는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볼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그냥 따라가는, 박혜범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가 옆에 있어도. 이럴 때는요, 어떤 때는 막 자기 주장해요. 막 자기 주장하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고,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아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양 한 마리라도 또 다 세웠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그러셨어요. 진짜 그러셨어요. 오죽하면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내버려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사단 마귀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금식 끝나고 나서 그 금식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던져주는 말들을 보세요. 너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또 그랬어요. 거기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요, 마귀는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든다고, 흔들어. 근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 그릇의 굴레,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아니면 자기 사상,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다 묶여 있는 것 같아도, 복음은 위를 보기 시작하면,
복음 앞에 나와서 위를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굴렁쇠 인생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나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리셨도다.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뭐를 말하겠어요? 회개하라.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무슨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혜가 막 일어나. 여러분 안에 진짜 막 은혜가 일어나요. 이 은혜가 막 채워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채워지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춰? 아무리 막 갖다 뒤집어 놓고 막 가면 쓰고 해봐도요, 은혜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이거 상관없어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상관없어요. 은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제 화면에 등장하는 할머니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2015년도, 2013년도 그때쯤 일이에요. 그전에는요, 이게 화면을 좀 흐릿하게 보여줘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보여줬거든요. 보여줬는데 흐릿하게 보여줘가지고서 조금 실감이 잘 안 났어. 근데 오늘은 깨끗한 화면으로, 그것도 이제 길지 않게 제가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은혜는 감출 수 없더라. 무슨 논리, 논문, 아주 막 그냥 공부 그런 거 아니요. 은혜는 감출 수 없더라. 한번 보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지도 몰라요.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은혜 받고 1시간 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저기 제자리예요.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듯.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질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서부터 알았잖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살아나게 되더라. 말씀을 따라가니 행복하게 되더라. 여러분의 이 눈높이에 맞는 분인지 안 맞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나올 때요, 남편도요 막 간경화에다가 막 정신병으로 병원 들락달락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거 어찌할꼬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둘째 딸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3년 반, 3년 6개월 지나가는 사이에 그 남편도 세례받고 하늘나라 가고, 그러니 이게 뭐 한 게 없는데 3년 반 동안 잠만 잤대잖아요, 교회 와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 인생을 인도하더라는 것을 이렇게 전국에 세계에 다 이 간증이 다 나갔어요. 뻥치겠냐고. 아니, 춘천 사람들은 다 눈이 다 골았냐고. 여러분, 이 은혜가 흘러가니까 거기에 무슨 논문을 따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굴렁쇠는요, 누가 굴리더라도 저렇게 여러분의 수준에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굴리더라도 은혜의 굴렁쇠는 굴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1등, 2등, 3등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작은 굴렁쇠면 작은 굴렁쇠, 큰 굴렁쇠면 큰 굴렁쇠, 굴르면 굴러가면서 운동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퀴는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고 놓고 보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고 보니까 자동차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요,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전거는 어때요? 자전거 못 들으니까 요새는 자전거 막 1,5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 3,000만 원짜리도 있어. 그런 자전거라도요 똑같아. 굴르지 않으면 안 가. 전기 자전거 있다고? 전기 자전거 전기 넣지 않으면 안 간다고. 굴러가야, 바퀴가 굴러가야 돼. 바퀴가. 굴렁쇠가 굴러가는 것이 피대줄에 걸리면 떡방아도 되고 고추방아도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굴렁쇠가 굴러서, 굴렁쇠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가지고서 어디 톱니바퀴로 들어가가지고서 이게 시바늘이 되고 분바늘이 되고 다 그게 굴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매겨놓은 기준으로 여러분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얹어놓은 그림으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는 은혜를 감출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멈출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회개하면 왜 은혜의 길이 열립니까? 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두지 마세요. 문 닫지 마시라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감출 수 없는 은혜가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기면요,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요, 여러분이 무얼 머리 짜매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열어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실제로 다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시고 문 열고 나가면서도 진짜로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